오늘 시편 8편은요 1절부터 2절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인간의 위치, 우리 인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위치. 자기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특별히 5절, 6절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짐승들보다는 위인데 만물이 영장이라잖아요. 그런데 신적 존재보다는 조금 낮아요. 영어로는 little lower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신적 지위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그 인간의 위치에 대한 종교적인 축하입니다. 세리머니, 종교적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보다는 아래지만 천사보다는 좀 아래지만 아주 조금 아래라는 거예요. little lower, 조금 아래.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모세가 뭔 모르고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모세가 궁금하죠.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의 이름을 밝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 자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스스로 궁금해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답을 해서 칭찬받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말함으로써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어떤 때냐면 인간의 영역.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1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영광을. 주님, 제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영광, 글로리죠, 글로리. 주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렇죠? 하늘도 위에 있는 건데 그 하늘이 위에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에 있죠? 그런데 오늘 주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 위라고 했어요. 하늘 위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요. 솔로몬도 여호와의 계신 곳을 언급할 때 아주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특별한 기도죠. 첫 번째 할 때 기도하고 성전을 처음으로 인간이 성전을 처음으로 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그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높다는 건 하이잖아요. The highest heaven 그랬어요.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인간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집을 지었으니까 여기 오시라고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을 보니까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이런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절을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반전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너는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2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금방 받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냥 금세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고 젖먹이 됩니다. 좀 크면은 누가 뭐래도 꼴도 안 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만 아니면 됐지.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금세 상처받아요. 우리 김용순 권사님이 아까 큐티 할 때 인간의 몸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몸,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이 계신 집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데 성령님이 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나 이 사람 알아 그러면은 굉장히 으쓱하잖아요. 저 사람 저 시장이 안 해? 저 사람 국회의원이 안 해? 저 사람 대통령이 어깨에 서라고 그러네? 그러면 영광 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젖먹이 어린아이 입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 믿음의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말문이 터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하죠. 조금 좀 피곤하다고 지금 목이 금세 말도 못하고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 축권과 영광을 받으세요. 어린아이 젖먹이 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네,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손가락으로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네, 작품이라고 그러죠. 작품. 네. 요즘 텔레비에서 조아무개 가수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하트 그리고 해서 돈 많이 번 조아무개 이름 안 밝혔어요. 조아무개. 조아무개 그림이 대작이다 그러죠. 대장은 대신 그렸다. 조수가 그려요. 조수가. 그래서 이게 작품이냐 아니냐 뭐 이제 시끄럽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한 주 동안 아마 시끄럽게 들렸어요.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게 작품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직접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면요, 여러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뭐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하니까 만드죠. 이게 또 부족했던지 2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만 만드세요. 손으로 막 인간을 지금 만드시 빚으시고 그래요. 창세기 1장 이전에 확실하게 이 세상은 누구의 작품이다? 네, 하나님 작품이에요. 대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오늘은요 무슨 주일이냐면 삼위일체주의예요. 오늘 무슨 날?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혼자 만드시지 않고 성자와 성령과 함께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창세기에 나타나셨어요. 작품 활동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시에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나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요한 제자가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 제자는요 창조시에 만물이 만들어질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제자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작품인 것을 여러분 증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창조의 구성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예,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4절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랬어요. 한번 따라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간이 놓은 위치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조금 낮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어리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이 간대라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5절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바로 다음에 있으면서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대단하죠? 지상의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권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창조 질서 안에 인간은요 주인도 아니고, 그렇죠? 왜? 우리는 작품 활동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삼일체가 참여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온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위치가 바로 창조의 구성원. 네, 우리는 창조의 구성원이고,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인간은 네, 우리는 창조의 구성원이며 천국 시민이다. 믿습니까? 네,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 탁월한 주권을 선포해야 될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 이름을 온 땅에 크시다. 그렇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전모의 같은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수들, 보수자, 반역자들을 꺾어주신다고 해서 꺾어주신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여러분 입술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니까. 네, 이번에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문학상 받았죠? 네, 이름 아시죠? 이름 너무 쉬워. 네, 한강. 네. 세계 문학상, 우리가 노벨 문학상만 기획하는데 프랑스 공구르상 그리고 맨부커상 이렇게 3대 상이요 최고래요. 최고. 그런데 한강 씨가 맨부커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채식주의자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고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나누려고 큐티에다가 이제 써놨어요. 신문에 보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이 신작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한강 씨는 아버지도 소설가예요. 한승환 씨, 오빠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문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소설가니까 집안에 책이 많이 갔죠. 책을 어디 간다 하고 찾으면 어디 가서 책을 읽고 다 읽다 자고. 안보에서 찾으면 캄캄한 데 가서 멀뚱멀뚱 앉아있대. 뭐하냐? 어둠을 보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많이 하면서 자랐죠. 그래서 작품을 읽어보니까 아주 표현력이 치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정원도서관에 이제 하나 기증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살펴주나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내가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께서 창조주시고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 한강 씨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글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오늘 이제 독서 나누게 되었는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어둠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둠 속에서도. 네,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 빛이 없는 깜깜한 것도 어둠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지금 막
그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면서도 얘기하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라는 뜻이 되겠죠. 어둠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6절 보면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요. 이 만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고 그 발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건 주인 역할은 아니에요. 청지기 역할입니다. 이 세상 7절 8절 보니까 크고 작은 온갖 가축, 소, 양들, 들에서 뛰어나는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렇죠. 이런 모든 삼라만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은 우리 이 창조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 마찬가지예요. 권력. 여러분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구에서 나와요? 권력은 어디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뭐 시도지사, 도시, 도의원, 구의원 이렇게 뽑죠. 그들이 갖게 된 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뭘로 존재해야 돼요?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돼요. 구성원.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창조의 구성원이에요. 마찬가지. 이 땅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이것이 바로 고난과 책임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필요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생명의 안에 있는 아주 고통, 아픔들이 많이 있죠. 약한 동물들 보세요. 약한 동물 보면 애기를 낳고 있는데 그냥 맹시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물을 뭐 건너가는데 악어가 확 쳐가지고 잡아먹고 연민이 섞이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자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연이 보여주는 함축적인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에 내재된 고통과 아픔들은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보다 막 미친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따라 생로병사, 희로애락,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막 탄생만 하면 좋은데 또 죽잖아요. 젊을만 갖고 있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기쁨만 있는 줄 아는데 슬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지난 제가 수요일날 비슷한 얘기했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들 행복하죠. 결혼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함께 살기 힘들대요. 또 애기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장애 양육하는 사람이 애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대요.
또 직장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직장이 있는 사람이 그래? 아, 직장 다니기 힘들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믿음 갖고 거 얼마나 복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힘들대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안 됐다,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제 힘들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복동 선생님 어머니죠? 네, 원사님 어머니. 힘들다고 막 그래요. 외롭다고 막 그래요. 몸이 안 아프면은 건강하면 그런 거 다 없어지니까 뭐 건강하게 몸 유지하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이 없으니까 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다고 그것도 힘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는 하면 던져질 것 같아서 빼고. 네. 네. 여러분 오늘 3일 제주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은 이 복잡한 이 하나님의 작품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즐거움, 내 욕망 이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지구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돌보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도 돌보고 시내와 호수도 돌보고 산남 한상에 있는 짐승들도 돌보고 특별히 하나님 가족은 우리 서로 돌보시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창조의 구성원. 창조의 구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창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부르는 어린아이 같은 전범이 같은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